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또 작년에 오시고 재작년에 오시고 여러 번 오신 분도 지금 제 눈에 띄는데 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너무 환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에 특별한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지만은 그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느냐면은 첫째는 제 인생의 비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믿은 것이 가장 저에게 큰 축복이고, 제가 가장 잘 선택한 것이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할 것도 많고 또 참 쉬고 싶은데 뭐로 힘들게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난 후에 제 인생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축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혹시 인생의 후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후회를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일도 많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도 많이 있고, 또 살아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후회들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잘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이제 똑바로 살아봐야지. 내가 이제 좋은 선택을 해야지.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결정은 많이 하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힘들었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고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뭔가 소망이 끊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이 식은 상태, 어떤 인생의 방향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새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셋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죽었다라는 말은 숨이 끊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면 한 번씩 꼭 듣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뭐가 죄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걸 왜 죄라고 그러냐면은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는 엄마하고 관계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는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내 인생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왜 우리들에게 무서운 것이냐? 이 죄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갈 거야, 이게 죄라고 정의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제가 한 3가지로만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단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있었고 이번 주 토요일도 결혼식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내가 자기 멋대로 살면 그 부부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기는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켜야 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건 희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면 이런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깨어지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통제 불가능한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사이코패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은 두려움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제가 살아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내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내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무너질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때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은 두려움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까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인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만든 모든 방어 기제들은 뭐냐면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기 전까지. 세 번째로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또한 결과가 뭐냐면은 공허입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이 50이 되니까 왠지 허무하고, 나이 60이 되니까 더 허무해지고, 나이 70이 되니까 인생이 더 허무해지고, 나이 80이 되니까 인생이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가져보려고 50년, 60년, 70년을 살았는데 많이 가진 사람도 허무하고 못 가진 사람도 허무하고 허무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단절과 두려움, 공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보기에는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 잘하고 웃고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두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고, 또 마음 깊은 곳에 허전함과 공허함,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 삶을 욕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의 공허를 채우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추구하는데 그게 우리의 탐심이고 육체의 욕심이 된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기서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아무리 욕심과 탐심을 가져도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물질로서 뭔가 행복을 살려고 굉장히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상당히 추구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진노의 자녀이다. 즉 채워지지 않는다. 더 허망해진다.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별거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결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고 그랬어요.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살려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아픈 자식을 안고 엄마가 팍 울면서 기도할 때 그냥 그 엄마는 그냥 그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픈 것 이상으로 그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울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내가 잘해야 사랑받고 성과를 내야 인정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한 게 없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그분은 성품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슨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사랑이 뭘까요? 큰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은혜,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큰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한 3학년짜리가 막 야구공 갖고 놀다가 잘못해서 이웃집 큰 유리창, 한 100만 원 되는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그 유리창 값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배상해 줘야죠.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배상을 합니까? 그 부모님이 배상을 합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떻게 100만 원짜리 유리를 배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르바이트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유리값은 부모님이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빚을 졌을 때 내가 스스로 갚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단절과 두려움과 공허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큰 사랑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번에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뭡니까? 길 위에서의 동행이죠. 여러분의 인생길에 누가 동행을 해 주십니까? 정말 사람들은 내 인생길에 동반자, 내 인생길에 동행자가 없기 때문에 늘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우리 아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의 가장 힘든 부분까지 동행해 줄 수는 없고 저 역시도 우리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아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에 내가 다 동행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길에 내가 다 동행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위에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모든 인생 길 위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동행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부활의 주를 만나서 새롭게 된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은요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방탕했어요. 그래서 17살에 벌써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어떤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기는 했지만 이단에 빠져서 방황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엄마 이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방탕한 삶을 유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들이 놀면서 집어서 읽어라 이런 그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어거스틴은 그날 그 길을 가면서 집어 읽어라 이 말이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마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 들은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냥 어거스틴이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집어서 딱 폈는데 어디가 펴졌느냐 하면은 로마서가 펴졌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딱 읽는 순간에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방탕함을 버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어거스틴의 인생의 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방탕한 일을 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고백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당신의 부활로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이 존 뉴턴 하면은 뭐 누군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선장이었죠. 아주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노예들을 가장 싫고 이제 향해 중에 폭풍을 만났어요. 잘못하면 이제 배가 좌추하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죽음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존 뉴턴은 그때 그 기도가 정말 진심이었고, 그래서 그 후로 이 노예를 이제 파는 그런 선장역을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쓴 찬송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게 존 뉴턴이 쓴 찬송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인생은 정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고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 것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큰 사랑과 부활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한 명 더 소개를 하면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롱을 했어요. 비이성적이라고. 굉장히 조롱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느 날 순간 찾아오시는 거예요. 톨킨이라는 이제 친구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이성적이라고 조롱했던 이 무신론자, 옥스퍼드 철학과 교수 이 C.S. 루이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쓴 책이 여러 책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가 가장 그래도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세상의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C.S. 루이스는 이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이 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인용하는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았어도, 아무리 허무함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즉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살려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지금 소개한 3명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여러분들의 초청한 그 사람도 왜 초청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변화된 게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새로워진 게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그분 역시도 십자가의 큰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인생의 변화가 있고 그 인생의 행복을 찾고 그 인생의 새로움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형제, 친척, 친구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새로워졌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사람이 그러면 다음 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런데 교회 나갔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그 사람도 주님의 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나의 결단이지만 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서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의심했는지 몰라요. 참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믿었어요. 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늘 한번 교회는 왔지만 아직 나는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됐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여러 가지 좀 삶이 정리가 되면 그때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정리돼서 믿는 게 아니고 좀 더 준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믿기로 결정할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의 사랑과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즉 십자가의 큰 사랑과 부활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고등학교 때이든 아니면 성인기이든 노년기이든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중요한 실존적인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도 빨리 주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길 위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새 인생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이 실존적인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신 분들이죠. 저도 참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 이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 고백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므로 인생에 큰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었고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는 죄로 죽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존 뉴턴이 그런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런 것처럼, C.S. 루이스가 그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윤양중 목사가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 일생일대 이제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결단을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를 결정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허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